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잠깐 아버지 하나님 열고자 합니다. 주여 이 말씀을 계시해 주시고 또 오늘도 저희 입술을 주장하시사 이 말씀을 듣고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자기 죄를 보며 회개하고 주의 말씀을 잘 들으려고 아버지 태도와 마음을 바꾸는 이 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자기 죄를 전혀 못 보는 자가 영적 소경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영적 소경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건데 주님께서 이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영적 소경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전해보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7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여러분, 영적 소경,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예. 육적 소경은 정말 이 눈이 실제적으로 겉으로 보이는 이거 피조 세계를 볼 수 없는 거고요. 예, 영적 소경이 있습니다. 영적 소경은 자기 죄를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 죄를 못 보니까 회개하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관계가 두절된 거, 이걸 갖다가 영적 소경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기를 영적 소경은 회개하지 않는 자,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죄가 전혀 보이지 않고 깨닫지 못하는 자, 또 상황에 반응하며 말씀에 전혀 모르는 자, 이런 자들이 다 영적 소경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영적 소경의 특징은 자기는 들보인데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만 잘 본다고 합니다. 자기 거는 들보는 티의 몇 배이잖아요. 그죠? 티는 작은 거지만 들보는 큰 거란 말이죠. 그런데 영적 소경의 특징은 자기 속에 있는 들보는 못 보면서 남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는 너무도 잘 본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 소경이 아니고 영적으로 눈이 뜬 자는 주여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 고백을 베드로가 했죠. 만선하고 난 다음에 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부자가 되고 성공했는데 주님 앞에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가장 기쁜 일 앞에, 가장 행복한 일 앞에, 가장 성공한 일 앞에, 가장 큰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행한 그 앞에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의 사건에서 간음죄, 살인죄를 짓고 주여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께서 원하는 제사는 종교인이 드리는 그런 화려한 제사가 아니라 상한 심령이라. 주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거두지 마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 죄를 나단 선지자가 와서 지적했을 때에 바로 시인하고 회개했습니다.
영적 소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적 소경이었다면 그걸 감추지요. 감추고 그렇게 말한 자들을 죽일 수도 있어요. 왕이기 때문에. 자기의 수치를 드러내는 걸 두려워하고 감추는 자들은 육적으로만 눈이 뜬 자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것은 영적으로는 소경이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숨었죠. 그래서 에덴 숲풀에 숨었습니다. 하나님 보기가 두려워 숨었나이다. 숨었나이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육적 눈은 밝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 몸에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해 입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육적 소경은 밝으면 밝을수록 영적 소경은 영적인 눈은 어두워진다. 영적으로는 눈이 어두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영적 소경인가 아닌가? 여러분 스스로가 얼마든지 점검할 수 있습니다. 영적 소경은 말이죠. 첫째, 자기의 더러움을 못 봅니다. 더러움이 죄라고 그랬잖아요. 자기의 허물이 죄라고 그랬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을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우리는 죽어요. 부모 선조로부터 내려온 그런 죄들, 허물들, 나의 죄들, 허물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아무리 깨끗하게 의롭게 살아도 부모 선조로부터 그 우상숭배의 죄는 이미 내려와 있거든요.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죄는 법적 선언해 놓으셨어요. 주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 해결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 죄의 본성은 내려왔잖아요. 그 죄의 본성은 어떻게 해요? 십자가 위에 올려놓는 훈련을 매일 하라는 거예요. 죄의 본성까지 다 주님이 해결하셨는데 뭘 회개할 필요 있느냐? 회개할 필요 없다는 사람이 왜 작은 일에도 자존심 상해하며 혈기 내며 스물스물 내 속에서 올라오는 그 무엇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해서 때우는 거, 말씀 많이 읽어서 때우는 거, 헌신 봉사해서 때우는 거, 축사 많이 해서 때우는 거, 세미나 많이 가서 그냥 24시 기도하고 때우는 거, 때우는 식으로 위로받지 마시고 그런 거 하는 것은 회개의 기회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온즉 여러분 영적 소경이 된 것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소경은 자기 죄를 조금 더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숨기는 겁니다. 인정했다가는 큰일 나게 생겼거든요. 인정했다가는 이제 평생 이제 정죄받을 것 같아. 무서워, 두려워. 그래서 숨기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란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뭐예요? 순종으로까지 가야 돼요. 순종이라는 것은 그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만 주님이 연합하는 축복이 많은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만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장사 지내고 그분과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순종할 때만. 그래서 영적 소경은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하나도 못 본다는 거. 여러분, 제가 주일
일요일 날, 예, 지난주 제가 이런 설교를 했어요. 스가랴서 말씀. 예, 스가랴서에, 예, 금식보다, 예,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내와 긍휼을 베푸는 것이 회개라고 그랬어요. 금식보다. 그래서 영적 소경은 바리새인적인 생활이에요. 바리새인은 금식하며 소득의 11조를 드리면, 뭐 11조 드리라는 거 드리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금식하지 말라는 말 아니에요. 금식도 해야 돼요. 다 해야 돼요. 그러나 정작 중요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는 삶을 하나님은 지적해 주는 거예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여러분, 어제 우리 남편이 시원이 우리 작은 아이를 이제 저녁 때 끝날 쯤, 어제 시험도 보고 했으니까 끝날 쯤 피곤할 거니까 오다가 픽업해서 집으로 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녁 먹었냐 하니까 저녁을 안 먹었대. 그러면 저녁 안 먹으면 배고프잖아요. 빨리 와서 8시 반인데 밥을 먹는 것이 우선인데, 그래도 예, 딸을 생각해서 데리고 와야겠다 라고 하는데, 내 마음 가운데 분명히 오는 가운데 차 안에서 트러블이 있을 것이라는 딱 마음이 왔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학원에서 우리 집까지, 예, 길어야 20분 차 안에서, 아니면 15분이면 와요. 신호등 걸리고 해서 15분. 우리 작은 딸이 씩씩거리고 먼저 올라왔어요. 아빠하고 다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보고 재판을 해달래요. 여기 공정한 재판, 이거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라는 말씀처럼 아빠가 100% 잘못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화내서, 예, 화냈다는 거예요. 올라왔어요. 그런데 제가 잘 알아요. 우리 작은 딸의 모습을. 잘 알죠. 예, 잘 알아요. 어떤 때는 상황에 맞지 않는 말로 막 혼자 화내면서 말해요. 범죄인 취급해요. 부모인데도 불구하고, 예, 자기는 최고로 의로운 자고 범죄인 취급할 정도로 말펀치가 그래요. 말펀치가. 그렇게 이 복음을 많이 듣고 이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예, 이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거죠. 일명 농담으로 여기지 않으면, 여기니까 그래요. 여기지 않으면 그럴 수가 없죠. 예. 그거 자식 하나 잘 기르려고 저거 자식우상이 있어서. 큰애는 그러니까 둘째 그거 하나 잘 기르려고 수많은 좋은 과외, 좋은 사람, 좋은 학원 엄청나게 제가 시켰어요. 지금 생각하면요, 다 소용없는 짓인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회개했지만은 정말 제가 잘못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그 곁을 지나갔어요. 뭐 발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태권도 할 것 없이 운동, 뭐 언어 엄청 많이 했어요. 가합에 뭐 무슨 수련회 뭐 아우 참 말도 못해요.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이 그 곁을 지나갔는데 저한테 하는 말, 저만한 딸 하나 자기가 낳고 싶대요. 너무 착하고 너무 책임감 있고 너무 예의 바르고 너무 집에서 잘 길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서 있는 저 아이는, 우리 집 안에서는 완전히 버르장머리 너무 없는 아이. 완전 자기가 주인이에요. 완전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목소리가 커야 돼요.
밖에서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예, 사는 삶,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착한 아이로 보이고 있어. 이게 착한 아이 증후군이거든요. 자기의 그 착한 면을 보이기 위해서 오늘 제가 네 얘기 좀 해야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하래요. 내가 방송에 네 얘기 좀 해야겠다. 그랬더니 하래요. 밖에서는요, KS 마크예요. 그런데 집안에서만 완전 쓰레기도 이런 쓰레기가 없어요. 너 그러면 복 못 받는다. 그 복은 영적인 복이에요. 여러분, 노아가 잘못했어요. 술 먹고 포도주 먹고 취해서 누워 벌거벗고 너무 몸에 열 나니까 잤잖아요. 막내 그 함이 그걸 본 거예요. 그러고 조롱했어요. 아버지가 저랬다고 흉봤어요. 형들한테 가서. 뭘 잘못했습니까? 그럴 수 있지. 우리는 그보다 더 흉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형들 샘과 야벳은 뒷걸음쳐서 혼이불로 갖다 덮어줬어요. 그 일이 있은 후에 노아가 영적 저주했어요. 영적으로 샘과 야벳에게는 복을 명하고 함한테는 그 밑에 들어가서 평생 노예 생활하라. 깜둥이, 흑인, 함의 자손이거든요. 영적 저주했습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 중에 흑인이 했었잖아요. 흑인이 한 일이 얼마나 하나님 대적한 일을 한 줄 아십니까? 동성애법을 통과시키려고 얼마나. 그 오바마 밑에 지금 바이든이 부통령으로 있을 때 그 바이든이 그렇게 소스를 제공해 줬다고 합니다. 바이든은요, 동성애자 줄에도 섰대요. 그러면서 그날이 가장 행복한 날이라고 말했답니다. 미국도 지금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엄청난 회오리가 지금 몰아치고 있는 대선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왜 우리 가정에 있는 이런 이야기 하냐면, 여러분, 그러면서 아침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아브라함은 그 독자 이삭 하나를 정말 잘 키웠다.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칠 때 순종했잖아요. 이해가 안 된다고 화내는 거예요. 아빠와 자기와 생각의 차이가 난다고. 그 부드럽게 말 좀 할지 부드럽게 말하지 않는다고. 화내는 거예요. 혈기 내는 거예요. 소리 지르는 거예요. 막 반말하는 거예요. 막 친구 뭐 저리 가라. 친구한테도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 친구한테 그 한 달에 한 번 있는 그 생리도, 나 오늘 생리가 있어서 오늘 그날이 왔어. 그래서 좀 기분이 조금 다운됐어. 이해해줘. 이 말 못해요. 왜? 친구 마음이 언짢을까 봐. 그 말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는 애가 집에서는 흥분의 도가니예요. 조금만 자기 마음에 벗어나면. 우리는 점수도 못 물어봐요. 싫어할까 봐. 오늘 시험 잘 봤니? 그 말도 못할 정도예요. 그 정도로 순종이 안 돼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 말씀에 재판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진실한 재판하라는 거예요. 스가랴서 말씀에. 그럼 진실한 재판을 하는데 이제 다 듣고 나중에 그랬어요. 조금 지난 다음에 아빠나 너나 다 잘못했다. 그러나
노아 이야기를 해주면서 잠시 얘기해주면서 네가 순종해야 한다. 네가 죽어야 해. 엄마가 늘 하는 말이 뭐냐? 죽으라는 말 아니냐? 그러면 너가 복을 못 받아. 예. 기도가 안 돼, 첫째. 하나님 함께 할 수가 없어. 오늘 사단한테 엄청나게 사단이 지금 춤추게 했구나. 사단이 좋아서 길이 나리로 춤추게 했어. 저는요, 이건데요. 아, 지금 이 상황이 벌어져서 이거 하면 사단이 춤추겠구나 하면 딱 그게 절제가 되는데, 지금 사단 춤춘다, 춤춘다, 춤춘다. 이렇게 말해도 역시나 우리 가족은 그거 아랑곳하지 않고 공격해와요. 그러니까 영적 소경이죠. 아니, 사단이 춤춘다는데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밀고 들어와요. 사단 편에 서서. 뱀 편에 서서, 뱀 편에 서서. 경고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경고장을 안 들어요. 멈추어라고 해도 안 멈춰요. 끝까지 자기가 잘났다는 거예요. 끝까지. 아니, 아이를 위해서 데려가면 뭐합니까? 육적으로 그거 조금 편하면 뭐해? 육적으로 조금 편하는데 영적으로는 영적인 문을 열어줘서 귀신 잔뜩 들어주고 왔잖아요. 내가 그 얘기했어요. 남편한테 영적으로 귀신 잔뜩 들어 넣어주고 왔잖아요. 사과도 안 하잖아. 그래, 내가 잘못했다. 내가 또 그런 말도 안 해요. 그러니까 막상막하예요. 남편은 희원이가 잘못했다. 희원이는 아빠가 너무 강하다. 잘못했다. 둘이 다. 근데 내가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경멸의 대상이 아빠라잖아. 그렇다면 나도 한번 생각해 봐야지. 저도 그래. 저도 경멸의 대상이 남편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저는. 훈련을 통해서 이 사람 붙여줬기 때문에 나 훈련, 나의 이 교만, 나의 완악함, 금강석 같은 내 마음을 깨트리기 위해서 더 센 도끼를 만나야 되거든요. 더 센 쇠망치를 만나야 돼요. 저보다 더 센 쇠망치. 그래야 깨지죠. 저는 알죠. 예. 저번에도 이제 아빠가 자기 데리러 오지 말래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데리러 오지 말라니까 절대 데리러 가지 말라고. 교만한 거죠, 한마디로. 엄청나게 교만해요. 자기 힘대로 살 수 있다라는 것들이 다 교만한 거예요. 그게 영적 소경입니다. 내 힘대로 할 수 있어. 내 힘대로 살 수 있어. 이렇게 소리 지르는 사람들 다 영적 소경입니다. 이것이 죄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피하는 것은 그 차를 다시 다음에 탈 때 내가 조용히 아무 말 하지 말고 벙어리 돼야 되겠다라고. 에스겔이 그 발강가에 가서 벙어리 훈련했잖아요. 5년 이상. 그리고 사명받고 나와서 너는 이 혓바닥을 입천장에 붙이고 지내라. 입천장에 붙이라는 게 뭡니까? 벙어리 되라는 말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옛말에 이런 말 있어. 시집가면 3년 동안 벙어리 되라. 응? 봐도 보지 못한 것처럼, 들어도 듣지 않은 것처럼, 말하고 싶어도 말하지 말고 참고 거기서 훈련받고 지내고 거기 관습을 따르라는 거죠. 익히라는 거예요. 3년이면 익히겠지 이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6개월 동안 열심히 주님의 제자로 봤지만 그들은 마지막 영적 소경이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회개하고 성령의 강림이 임한 다음에 영적 눈이 열린 거예요. 영적 소경이 그렇게 금방 돼. 그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회개가. 저번에도 데리고 왔어요. 근데
오자마자 좌회전 신호를 해야 되는데 직진해가지고 직진 신호를 해야 되는데 좌회전 신호 해가지고 금방 한 사람이 확 끼어들더랍니다. 그런 사람은 이제 노린 거죠. 근데 인천 지역에 5군데에 항상 사고 나는 곳 중에 한 곳이랍니다. 거기가 부평시장. 차선 위반하는 것도 보여주고 거기서 끼어들어 사고 나는 것도 보여주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놀램으로 교통사고 0이 막 들어오게 된 거야. 순간. 무서울 때 마귀는 들어오거든요. 놀랬을 때 들어오고. 장난으로 놀래키지 마세요. 애들, 어린 애들. 신장 축소됩니다. 심장은 열받고. 한 번 축소된 신장은 회복하기 불가능해요. 우리 몸의 신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영적 소경은 자기 죄를 못 봅니다. 거짓말해놓고 거짓말했다는 그 말 한마디가 두려워서 못합니다. 남을 속이고 내가 또 속였다는 말 한마디를 못합니다. 이게 다 공정한 재판에서 무너진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재판에서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속이고 자기가 어떻게 해요? 최고라는 거예요. 영적 소경은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 차, 그 차 안 탈 거야. 그 차 안 탈 거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그것이 죄를 피하는 일입니까? 예? 많은 사람들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 다윗이 고백하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 사망의 골짜기로 다니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망의 골짜기가 우리는 늘 있어요. 늘 대기 중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여러분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늘 대기 중이에요. 근데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차 안에서도 있고 일터에서도 있고 여러분 밥상에서 밥 먹다가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수가 있어요. 이거 즐거이 먹다가도 싸우잖아.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야. 마귀 편에 서서 마귀한테 힘 실어주는 것은 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야.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것을 즉시 보게 되는 자는 회개하는 자다. 아,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됐다. 이럴 때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어떻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뭡니까? 말씀이지. 말씀으로 딱 붙잡히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날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런 날 되세요. 예. 여러분, 부모가 가장 이뻐하는 자녀는 뭡니까? 부모 말 잘 듣는 거예요. 그리고 행하는 거. 뭐 그 자식이 능력이 많아서 돈 잘 벌어다 줘서 그런 부모라면 그건 좀 부모가 좀 그렇지. 그렇지만 부족하고 능력이 없어도 내 말을 네 하고 대답하고 네 알겠어요. 이런 자식이 더 이쁘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이 세상에 5달란트 그 받지 못했어도 2달란트만 받았더라도 주님이 명하시면 주님이 무슨 말씀 하실까? 네 하고 순종할 때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공부 잘하고 못하고 그거 보지 않아요.
물론 잘하면 좋죠. 그러나 삶의 태도가 더 중요하다. 저는 그걸 중요해요. 우리 삶의 태도. 삶의 태도. 영적인 눈이 밝은 사람은 여러분 회개 즉시 합니다. 회개해요. 왜? 마음이 불편해서 못 견뎌요. 마음이 불편해서. 그래서 영적 소경이 소경끼리 다투니까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할 정도로 싸우는 거예요. 한 사람은 영적 소경이고 한 사람은 영적으로 눈이 뜬 자예요. 눈이 뜬 자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이 뜬 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숙이는 거예요. 먼저 숙이는 거예요. 먼저 순종하는 거예요. 예. 먼저 내리는 거죠. 예.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예. 먼저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여명이만 하나 여명이 앞에마서 하나만 죽으면 저는 10,000명 성도 이상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큰 기도 제목이 저에게 있어요. 우리 장애 가족과 분노 성향이 있는 우리 가족과 살면서 함께 할 수 없는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는 거, 너무 힘들다는 거. 야, 참. 그렇지만 이 일을 해내야 된다는 거. 어제 제가 우리 딸을 혼내켰고 정신 차리라고 했더니 아빠한테나 그렇게 말하래요. 이것이 회개하지 않는 영적 소경이 자세입니다. 나는 괜찮아. 아빠한테나 해. 아빠나 고쳐, 이거예요. 야, 인간이 이렇게 악합니다. 이 말씀을 분명히 우리 딸이 들을 건데 정신 차려.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도 안 줄 때 있다. 너무 악하면 회개할 기회를 안 줘요. 회개하게 하지 않아요. 스스로 돌이키려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이 말씀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에 하나님 오늘도 어떠한 환경에서도 내가 되었다며 하며 없다고 내가 회개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